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21일 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가이드가 너무 좋다. 칭찬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하신대요. 제 가이드를 먼저 보지 않고 본인이 먼저 세 장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다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가이드를 보신대요. 그게 훨씬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가이드를 먼저 보면 목사님이 본 것밖에는 안 보인대요. 다른 말씀이. 그런데 자기가 먼저 보고 그리고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가이드를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훨씬 더 좋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 방법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방법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맞는 대로. 근데 오늘 저에게 메일 주신 그분의 방법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3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래서 13장을 좀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14장, 15장에서는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 서두에 그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그 갈릴리 학살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망대는 이제 조금 높은 탑이잖아요. 그 망대가 붕괴되어서 18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어제도 살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향 전환. 어느 쪽으로요? 내 쪽이 아니라 예수님 쪽으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의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셨는데 거기에 한 농부가 이렇게 사정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그래서 농부가 주인에게 통사정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음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열매 맺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성경에 써놨거든요. 다시 주어진 1년. 지금 2023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진 1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기도 시작한 지 20일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주어진 1년 동안 우리 말씀과 나를 완전히 묶어버려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제는 주렁주렁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회 놓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보면 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한 여인에 대한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심각하게 꼬부라져 있는 것 같습니까? 회당장이 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와서는 그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도 그게 율법적으로는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은 올가매는 율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니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이 고침받으면 회당장은 요즘 말로 하면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분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서 무리에게 다른 나라 와서 고침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심각하게 꼬부라져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13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써놨죠. 비움, 채움, 번성, 나눔의 도식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비움이 뭐겠습니까? 회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꼬부라진 개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어떤 선입견, 어떤 나의 주장, 뭐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꼬부라진 개념에 대한 수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비움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참된 비움이 됩니다. 참된 비움이 되면 그 다음에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겨자씨 누룩같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참된 생명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이제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이것이 꼬부라져 있는 이 개념이 주님 앞에 완전히 비워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말씀의 작은 씨앗이 들어가서 우리 밭에 비유해서 배웠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번성이 됩니다. 그리고 번성이 되면 번성은요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번성했다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썩습니다. 반드시 나눠야 돼요. 우리 어리석은 부자 어제 말씀 봤죠? 이제부터 내 인생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축복이 아니죠.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져야 또다시 채워지고 또다시 번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령의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움, 채움, 번성, 나눔, 그러니까 전체적인 13장의 내용이 사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걸 얘기하겠죠.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참 믿음과 샤머니즘의 차이가 뭡니까? 희생이 있냐 없냐입니다. 여러분 점 보러 가면은 점쟁이가 희생을 요구하나요? 돈 많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닥칠 그 불운한 기운을 내가 이 부적으로 없애주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믿음의 길은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는 14장에 나오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습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지 않으시고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읽어드리면 In any case I must keep going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 전 여기서 이 단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 말 많이 쓰거든요. keep going. 계속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keep going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많이 볼 때는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가이드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몰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끝까지 진짜 keep going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 keep going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계속 keep going 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지치는 거예요. 요즘에 번아웃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믿음 붙들고 우리 keep going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 이게 15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17절 먼저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잔치입니다.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오랫동안 목동하시면서 이제 그 선교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양들은요 절대로 푸른 초장에 누는 법이 없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배가 고파. 근데 여러분 앞에 갈비가 있어. 거기서 누워요? 허겁지겁 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들도요 푸른 초장 하면요 엄청나게 먹는데요. 그냥 뜯어먹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근데 눕는 경우가 있대요. 언제요? 가장 완벽한 만족의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실컷 먹고 완전한 안전하다는 느낌도 들고 만족함이 그냥 차오르면 그때 눕는답니다. 이게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는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잔치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제 청년들 사람들이 안 와요. 거기 보면은 무슨 밭을 사서 못 가고 소 5겨리를 사서 못 가고 장가 들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부자들은 천국에 가서 어려운 거예요. 23절에 그 소식을 들으시고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은 좀 여러분과 요 강권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일 때는요 강권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거기서 천사가 롯 가족을 강권하죠. 그 어느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이 한 얘기 들었는데요. 일본이 전되고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래요. 일본 사람들의 심성은요, 죽어도 패기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강권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일 때는요, 강권이 은혜죠. 진짜 손목을 비틀어서도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강권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강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꼭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또 설교가 되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길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뭐가 되기를 바라셨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로 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야 예수 믿으려면은 부모님도 미워야 되고 처자도 미워야 되고 형제 자매도 다 미워야 되는구나. 야 그러면 정말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지 아니하면요 원래 뜻이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를 좀 거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뭐냐 제자는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그럼 부모님은요 처자와 형제 자매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가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랑이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처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장은 제가 간단히 써놨습니다. 거기 잃은 양 찾는 거, 잃은 동전 찾는 거, 잃은 아들 찾는 거 15장에 되찾은 기쁨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말씀 이제 맥이 좀 잡히시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양의 음성을 듣고 찾아야 되니까 조금 신음소리만 들어도 그냥 찾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동전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온 방을 쓸어서 찾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돌이켜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에게로 연결하고 하는 일 그게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잘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길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요, 여러분이 먼저 묵상하시고 또 이걸 보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